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 예. 너무 서구적이죠. 그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죄도, 그리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를 사망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할 바로 그 사망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또 부활의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 즉 새로운 인류의 대표 되시는 그런 아담으로서 부활하셨기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사역하실 때 특별히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왜? 마르다는 당연히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또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자기의 삶에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이제 먼 미래에 우리에게 물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지요. 그걸 우리가 다 믿지요. 그런데 그 부활이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 말씀하시는 건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한 말씀 덧붙이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 다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죽음 안 죽어요? 믿는 자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오는데, 즉 부활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비록 육체의 죽음을 거쳐가지만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 갑니다. 물론 주님이 첫째로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살아서 믿었고 그 살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를 살다가 그러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특별히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데 지금 우리의 삶의 부활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강론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마침 그 본문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제목을 삶의 부활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태가 계속해서 증거해 주면서 마태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정말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산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내가 살았다 할 것이 없다. 정말 내가 살아있으나 진짜 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의 처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누구보다 가장 절망적으로 비참하게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붙어 있는 생존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생명으로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삶의 정말 이게 죽음의 상태에 있는 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니까 그런 죽음과 같은 삶에서 삶이 정말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부활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또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시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옮겨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죠. 앞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다 좀 아실 텐데 우리는 살펴봤으니까 지금 앞부분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디서 건너가냐면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서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시고 주님이 조금 북동쪽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건너가신 건 아니고 조금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가로지름을 하셨어요. 한 10km쯤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이제 가다라 지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라 지역은 좀 더 넓은 행정구역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딱 이렇게 찍어 말하지는 않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라사 지역, 그러면 이제 거라사 지역이 사실 두 장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지명은 이제 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에 한 32km를 내려가요. 거기에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가까이 거슬러서 한 10km쯤 가면 북동쪽으로 위쪽에 있는 조그만 지명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 지명이에요. 케르사. 이게 이제 거라사. 그래서 이 가다라 지역의 조그만 도시 마을이죠. 이런 게르사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주님이 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이제 갈릴리에 가보신 분들은 조금 좀 회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갈릴리 동쪽 지역은 주로 이렇게 뭐 이 서쪽도 마찬가지지만 동쪽 지역은 가파른 이렇게 경사의 언덕을 가면서 이렇게 산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저 마을들로 이어지는 길들이 그 산이 끝자락에서부터 이어져요. 역으로 하면 그 가다라 지역의 마을에서 이렇게 걸어서 길로 오면 이제 길이 끝나는 지점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아주 급하게 경사가 지는 이런 언덕, 그것이 이제 호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바닷가나
뭐 이렇게 호수도 그렇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데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가 되시니까 그렇게 이 지역이 그렇게 아주 가파른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고 주님이 앞장서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아마 이미 다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지 않겠어요? 악명 높은, 정말 몸서리를 칠 만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대상이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딱 건너가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묘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마태복음은 좀 간단간단의 기록에서 이제 주로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들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 말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이들이 사나운 자들이었는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혹시라도 만난 적 있어요?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이 내는 그런 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나타내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축사 사역을 몇 번 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다니는 집사님의 여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이제 당회하면서 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잠시 맡겼는데, 이제 내려가 보니까요, 한 8사람이 막 붙잡고 막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여자 한 사람을 다리 붙잡고 팔 붙잡고 막 여기저기를 붙잡고 한 8사람이 확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들이 힘이 셌는지 쇠 고랑을 채워놨어요. 꼼짝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을 끊어낸다.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미 쇠사슬이 끊어져 있는, 쇠고랑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쇠사슬은 끊을 수 있는데, 이렇게 꽉 맨 것들은 이렇게 끊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쇠사슬은 끊어졌지만 그럼 어때요?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손발에는 쇠고랑이 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쇠를 끌고, 특별히 이 지역이 여기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파른 깎아지른 사실 바위들이거든요. 언덕에 있는 이렇게 바위들, 거기에 굴이 있어요. 이렇게 무덤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봉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목한, 볼록한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이 아니고, 그런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유대에는 무덤이 뭐냐면 다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도 그런 바위에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아주 험한 지역이고, 사람이 접근하지 잘 않는 지역이고, 또 뭐 특별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절벽의 바위들을 파가지고 혹은 또 자연스럽게 생겨난 굴, 이런 굴 속에 이제 시체를 넣는 거죠. 무덤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바위 지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쇠고랑이 끊어진 상황에서 막 다녀보세요. 얼마나 이 쇠사슬이 막 이 바위에 이렇게 끌리면서 내는 소리들이 얼마나 아주 좀 오싹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 내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 낸다가 또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내용은 그들이 소리 지르며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자기 주로 거처로 삼고 있는 그 무덤 거기 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그러고 있으면 이게 정말 무서워서 그 길을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를 오시는, 그것도 바로 이 앞부분의 내용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험한 생명을 그냥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노을, 바람과 파도 그걸 뚫고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게 돼요,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9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예수께서 다시 본 동네로 가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 말하거든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죽을 고생을 하시고 바다를 건너 오시고, 그리고 거기 별로 사람도 없는데 일부러 오셨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사람들이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달라고 했지만 가다라 지방은 좀 넓은 지역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떠나세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가서 이 귀신들을 만나고 귀신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와 같은 거.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그곳에 가신 의도는 이들 만나려고 사실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을 어째요? 쇠고랑 채워서 격리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실제로 귀신 들려서 이게 귀신에게 완전히 이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사납고 파괴적인 그런 존재, 그런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는 상태죠. 네, 이런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 존재들을 위하여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주님이 가서 무언가를 해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여서 가신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한 자인데, 아니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29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소리질러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하는 내용을 보아도 이제 본래 사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대적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대적하는 거스리는 존재들인데, 그와 함께 타락한 존재들, 이게 이제 악한 영들, 또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소리도 지르고요. 이게 이제 불순한 태도이기도 해요. 귀신. 그러면서 하는 말 자체가 당신과 무슨 상관나니까, 이게 굉장히 반발하면서 거스리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원문상으로 봐도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게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 때는 바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하는 지옥 형벌에 던져넣는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모든 존재들에게까지도 이미 앞부분에는 자연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의 손안에 갖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런 분 되시는 걸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동시에 그분은 어때요? 영적인 존재, 타락한 그런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 그들도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이들이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이게 지금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들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들은 알았죠. 비록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심판의 주, 곧 사망과 생명, 죽음과 생명을, 형벌을 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게 그분이 사단을, 그의 추종자들을, 귀신들을 어디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그런 놀라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생사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 다윗의 아들, 그래서 육신으로 역사적으로 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이 임하여 와서 큰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고백할 때도 정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혹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잘못된 그런 관념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있던 관념, 그리고 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이 뭐였냐면,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지금도 예수 이름이 많거든요. 저 아랍권에 가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에 메시아의 영이 임하여 와가지고 그 메시아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지금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건져낼 칼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휘두르고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고백하는 내용처럼 바로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 그래서 그들까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실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때가 있는데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면 가야지요. 예? 그런 권세자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유예하신 때일 따름이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법정에서도 구속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집행유예할 수 있지만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나중에 간구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32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을 상고하지 않고요. 자, 일단은 귀신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요청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들여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늘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안 그러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뭐 돼지가 꼭 부정한 짐승이어서? 사실은 또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오늘 이 돼지떼에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 돼지떼가 전부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얼마나 많은 수인지 마태는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이야기하죠. 2,000마리 정도. 요새 돼지값이 얼마나 해요? 삼겹살 다 좋아하잖아요. 요새 삼겹살이 보통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돼지 한 마리 도축장에서 잡을 때 한 4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면 한 2,000마리면 얼른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 돈으로 한 8억쯤. 네. 그 당시에 재화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그 값은 지금 우리가 마치 재화를 무제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재산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막 이런 시대 속에 갖고 있는 돈의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2,000마리 그냥 단순한 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한 8억, 적게 잡으면 한 6억.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 그래 하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지금도 가끔 이제 주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스쳐가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완전히 사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정에서도 이제 쫓겨났어. 이거 미친 사람의 집안 이러면 이게 낙인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도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러면서 멀리 없는 자처럼 되어버릴 그런 존재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 그러면서 무덤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돌로 자기 몸을 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마 그냥 죽고 싶어 자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귀신은 결국 우리의 생을 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가고 그다음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생명,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 그래서 이를 정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예수님은 이런 자를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형상으로, 즉 존귀한 인격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저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 그를 믿는 자,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생명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째요? 이제 정말 죽음의 나락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그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이 애가 누리도록, 특별히 주님은 정말 엄청난 값비싼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생명을 그렇게 삶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정말 내가 믿는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오랫동안 우리 또 믿음으로 고백해 왔어요.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활케 하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 한 영혼, 정말 그 세상에서는 이제 죽은 존재처럼 여기는, 사실은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죽이지를 못하는 형편이니까 멀리 그냥 보낸 거거든요. 쇠고랑 채워놓고 그러면 거기 뭐 먹고 살으라고요? 너 거기 있다가 굶어 죽어라, 그런 말과 같거든요. 근데 죽은 존재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자.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이 돼지떼 2,000마리 이걸 희생하면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은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런 자처럼,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자니까 실제로 전인격을 완전히 귀신이 이렇게 장악해버린, 그래서 완전히 그 인격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귀신은 이게 직접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악하는 역사도 하지만, 여러분요, 지금은 귀신이 또 마약을 통해서나 약물을 통해서나 또 음란물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아니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엘케로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절망, 우울, 좌절, 이런 어떤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고 있어요. 지금은 좀 고상하게 역사해요, 귀신이. 지금도 귀신 들린 자들이 여기 이렇게 귀신 들린 실제로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귀신 들린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금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고상하게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아무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가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을 정말 쇠고랑에 매는 것처럼 붙들어 매고 있는 여러분을 정말 얽어매는 그런 것 무엇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끊어내고 회복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삶이 죄송합니다.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